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려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의찬 그 질문들 세 가지와 그들의 오해와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방금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그 제사하는 그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거든요.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만에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에서 제물들을 고가로 받고 백성들에게 팔아먹고 또 뒷돈을 챙기고 이런 일들을 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재정적인 불이한 소득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들이면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인데 그들이 성도들로부터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로부터 고가의 어떤 재물들을 팔고 또 부당 이득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뒷돈을 챙겼던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치부 수단을 삼았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안 하시던 채찍을 들고서 후려치면서 이것들 다 여기서 가져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분노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그 상을 엎어버리고 돈 계산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엎어버리시는 그런 평소에 안 하시던 그런 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만민이 와서 고통당하며 어려울 때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가지고 치부하는 그것도 백성들의 그 재물을 이용해서 수탈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좀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제사장의 종교 지도자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분노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심히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 성전에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건 아니라 따지러 오고 책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묻는 대로 고지고대로 대답 안 하십니다. 우리 역질문을 잘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답하라. 그러면 나도 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버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많이 줬잖아요. 백성들에게 다 세례를 주면서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아무도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를 주면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하며 제자들한테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보다도 먼저 계신 자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정답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망해져 있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서 붙으냐 아니면 사람으로서 붙으냐 이렇게 대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백성의 서기관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대답을 해야 될 타임이거든요. 근데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죠, 사실은.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너희들은 왜 안 믿었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거 아닌가요? 그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례도 안 받았고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 스스로가 세례 요한이 아무런 하늘의 권위도 없고 그냥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면은 백성들이 다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다 믿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 땅으로서부터 왔다, 사람으로서 왔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던져서 자기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타임 요청하고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결국 대답은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거야. 너무나 정말 비겁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참 뭐랄까요, 못난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정말 떳떳하게 대답하고 돌에 맞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그거는 하늘로부터 온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하든지 자기들 분명한 의사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준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한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그 대답을 다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그 포도원 농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드십니다. 그 악한 포도원 농부가 바로 너희들이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래서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산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포도즙을 짜는 그 틀을 만들고 그걸 다 만들었다. 그 울타리도 만들고 해가지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 농부를 이제 불러가지고 세를 줬어요. 여러분 그 포도 심으면 포도가 1년 만에 나진 않아요. 포도 심으면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다음 5년째 돼야 이제 포도 열매를 맺는데 그럼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주인은 또 먼 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이제 포도원이 이제 드디어 포도를 처음 따는 소출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포도원 소출 얼마를 이제 임대를 해줬으니까 포도 농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50% 받든지 30% 받든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 농부들이 이 종을 때렸다는 겁니다. 때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너희들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되도록 맡겨주셨는데 엉터리로 가르치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못한 그런 구약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두 번째 종을 막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때리고. 이제는 막 상하게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돌려보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내니까 이제는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종을 세 번째 보냈다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종들이야 무시하고 때려서 보냈겠지만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그래도 공경하지 않겠는가 해서 마지막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이 아들은 공경해가지고 그래도 아들의 말은 듣지 않을까라고 일말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그 공경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때려잡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상속자가 없으니까 상속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포도원 밖에 데려가서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죽이기로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그 사형 집행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 총독한테 로마 총독한테 보내가지고 결국은 억지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포도원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냐?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다른 착한 농부들한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는 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을 가르쳐서 한 비유라는 것을 알아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설교가요 남들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나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을 준 거는요, 너 들으라, 니 들으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그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준 거는 니들이 그런 모습이다.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내 모습이구나.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내가 가슴을 치고 두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못나고 악한 그런 포도원 농부였다라는
하는 생각하고 엎드려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살 길인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시는데, 모르고 전혀 못 깨달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말씀 듣다가 졸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저게 분명히 나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떡할꼬, 내가 어떡할꼬,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하고, 저놈을 어떻게 할까, 저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천지차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저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그게 올바른 모습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정탐들을 보냅니다. 정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의로운 척하면서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대답 못하도록, 곤란하도록 두 번째 질문을 또 머리를 짜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두 번째 던진 그 질문이 뭐냐면은 세금 문제를, 세금.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는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하는 파가 있었고,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파가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반대하고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었고, 대신에 서기관들이나 이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굉장히 로마로부터 고위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독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면은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돼요.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당신은 친로마 성향이다, 어용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런 걸 노린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친로마 성부다, 당신은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할 거고, 또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바로 당장 잡아가지고 당신은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로마의 역적이다 하고 체포해 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 결국 죽이려고 했던 두 가지 목적. 이걸 이렇게 해도 죽이려고, 저렇게 해도 죽이려고, 둘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동전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전 하나가. 그 데나리온 가져오는 거. 데나리온은요, 앞면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뒷면에는 로마 황제의 글이 되어 있어요. 시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해서 딱 가져오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화상이 누구 화상이냐,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니까 로마 황제의 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황제가 되면은 모든 그 로마 전역의 식민지들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려면 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거두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어야 돼요. 화폐를 제주할 수 있는 권한이 황제에게 있어요, 황제한테. 그래서 세금을 마땅하게 황제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바뀔 때마다 동전이 바뀌어요, 돈이. 그래서 가이사의 황제의 그 얼굴을 새긴 그 동전을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그렇게 말했더라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 곳이 없었는데 한마디 더 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정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납세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인 동시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국민들은 다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남자들은 또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세금 바치지 말자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죠? 대신에 또 더 큰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세금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포괄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샀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어디 돈을 모아가지고 이 고가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내 돈 치르고 샀으니까 이 핸드폰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핸드폰이 지 거 아니죠. 핸드폰은 지 거가 아니고 핸드폰은 내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내 게 아니라 나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러 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된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세금 그거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 1년에 얼마 안 돼요. 몇만 원 안 돼요. 몇만 원 안 되는 거 드리는 게 쉬울까요?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내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정탐꾼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시민이고 이 땅에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중 국적이에요.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살고 또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마땅하게 세금을 바치고 또 국방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구약시대 때 다윗 시대 때에 사독이라는 말은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ጼ데크라는 말에서 온 건데,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바로 사독인데, 그 사두가이,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다라고 해서 사두가이라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사두개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은 사독파 제사장의 계열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27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곤란한 질문을 던져요.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형사치수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곤란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서 형사치수법은 뭐냐 하면은 형이 결혼을 했어요. 칠형제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칠형제가 있었으면은 그 큰 형이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하나 못 낳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의 그 유산이 누구한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형의 유산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이 형을 죽었으니까 그러면 형의 그 유산을 어떻게 자식한테 물려주냐면은 동생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이 아들로 하여금 그 형의 유산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형사치수법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또 이상한 또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사하고 결혼했었는데 그 둘째도 애를 못 따고 죽었어. 셋째도 형사하고 결혼해서 애를 못 따고 죽었어.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 일곱째까지 해가지고 아무도 다 결혼했는데 형수를 다 취했는데 아무도 아들을 못 따고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는 도대체 이 여자는 첫 번째 형님의 이 부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증명하려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는 누가 보면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굉장히 오해했다. 너희들이 너무 무지하고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 34절에 보시면은 21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놓고 다 하지만은 저 세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은 후의 세계는 이 땅의 세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신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으로 안 취급해요. 근데 모세 오경만 딱 성경으로 취급하고 모세 오경만 따르는 사람들인데, 모세 오경을 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 부활한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죽죠. 그죠? 아담부터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다 죽었거든요. 신명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6절 보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37절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80세 때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들 조상이었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모세는 그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그리고 야곱도 다 죽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고 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지금. 몸은 죽었지만 영혼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육신만 썩을 뿐이지 그 존재 자체는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걸 잘못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유대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돼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들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이게 성향이 달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세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서로가 달라요. 예수님을 죽인 데는 공동으로 공동으로 됐지만은 자기들 안으로는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39절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 가지 예수님한테 질문해서 걸고 넘어지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들이 다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히 예수님한테 더 물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냐면은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천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전에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랬거든요, 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기도할 때, 시편에 기도할 때 주여, 주를 두 번 이야기합니다. 주여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2절 같이 읽어보세요. 42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돼 있죠. 그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되겠잖아요. 그럼 그 말하면 앞에 나온 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 주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원수라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에 있게까지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누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분명히 다윗이 1000년 후에 태어난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요셉을 통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 분명히 메시아가 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면은 지금 이 로마의 그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점령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가 지적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되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다윗이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나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넘어가면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로 계셨던 거예요. 창조주로 계셨으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 한참 이전에부터 예수님은 이미 선재하셨던 그런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나는 지금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늘로 승천할 건데 너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오히려 나를 다윗의 주라고 여기고 다윗의 하나님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이거는 맞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5절부터 47절까지는 그 서기관들의 그 외식을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40세까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돼가지고 율법 교사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어떤 그 권위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독보자락같이 막 제사장의 옷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면은 다 문 안 받고 다 자기한테 인사하기를 원하고 있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상석을 차지하고, 회당에 가면요, 뭐 요즘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요, 장로석이라고 앞에 따로 있어요. 장로석이라고.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높은 사람 석이지. 그런 거 사실은 안 맞거든,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런데 앉기를 좋아하고. 그러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자기가 뭐 혼주도 아닌데 막 높은 자리에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이런 대접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이렇게 삼키고 이래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오늘날 말하면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사. 율법에 대해서 박사니까 변호사 역할도 병행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옛날에는 일거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어디 나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뭐 세상에서 돈벌이 할 게 없었습니다. 자기 몸을 팔든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든지 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 서기관들이 과부의 과산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과부의 재산들을 다 뺏어 먹는 그런 악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던 이 서기관들의 지옥 판결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올바르게 행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는가 하는 것들이 아이러니로 남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헌신하고 과부들을 지켜주고 뺏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것들을 뺏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재물을 유탈하고
탈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과들을 챙겨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 반대짓을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처럼 자기가 자기 본분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새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임시적으로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채 착각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채 행동했던 것, 그 본분을 망각했다는 것이 중요한 그 잘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백성들의 그 재물을 그 약탈하고 헌금을 수탈하고 뒷돈 챙기고 했던 것들이요. 아까 여기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19장에 했는데 그 성전에서 그렇게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집을 자기들의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천국 가는 건 쉽지 않다. 강단에 서가지고 말은 뻔질하게 하면서도 말대로 안 산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목사들 말이야. 다 성도들 돈을 다 착복해가지고 자기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 좋아요, 의식이.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성도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요즘 주보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 주보를 안 하고 있는데 헌금자 명단을 다 써요. 헌금한 명단 다 쓰고 그 다음에 헌금 액수를 다 써요. 그리고 매주분마다 다 내요. 어떤 교회는 막 헌금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보가 막 이름이 안 보여요. 그냥 주보 한 면이 다 성도들 헌금자 명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얼마나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문제예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가면은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 세례받은 성도들 이상 공동회의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다 모아놨고 올 2022년도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성도들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 이렇습니다. 헌금이 다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웃을 돕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리고 외국의 어려운 교회를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다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 국세청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헌금하신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잖아요, 교회에서. 발급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기부금 발급 영수증을 제주 세무서에 보냈어요.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월급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금도 이제는 냅니다. 이제 그 세금도 이제 지난번에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종교인들도 세금을 다 부과합니다. 단 일반 그 직장인들보다 좀 많이 감면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사실 그것도 사실 감면을 하면 안 되는데 감면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또 부당이득을 취한다. 왜 일반인들은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데 왜 교회는 세금을 많이 감면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목사가 얼마 저도 얼마 못 받아요. 헌금도 받을 돈도 없을 분들은
그냥 없어요, 별로. 그렇지만은 큰 교회는 커요. 큰 교회는 목회자들이 월급 몇백만 원 받잖아요. 그럼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는다. 큰 교회는 500만 원을 받으면은 좀 뭐 한 50%나 80% 삭감하지 말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맞죠? 그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부터 공정하다고 소리를 듣죠.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투명하게 오겠죠. 막 감추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비록 교회는 비영리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국가에서 봐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공정하게 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세상과 공정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월급 받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목회자가 투명하게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 부당이득 취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하신다. 이걸 보면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가르치고 있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야, 내가 목사로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가 난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거든요. 다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게 다 전부 다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회자가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이거 진짜 이거 마지막에 그 47절에 봤듯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두려워요. 제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도 잘못되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오해하면은 여러분들도 오해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말 저는 말씀을 제 성경책 보면 이렇게 막 바글바글해요. 한 말씀을 틀리게 전하면 안 되니까. 여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한테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지만이 지옥은 면하지 않겠는가. 천국 가면 제일 문간에 있더라도 천국에 그냥 문지기를 하더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저뿐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로 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이기 때문에 또 제사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